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가 있면 즐거운 일도 있었고 즐겁지 못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고 즐겁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은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마음이 기뻐서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즐겁지 못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고 때로는 많은 우리 삶에 타격을 주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다른 서신서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우리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첫 소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에 놓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에비온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종은 직분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야고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가 주께 예속되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의 신분이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기록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이며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을 따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에 흩어진 종말론 구원의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견해 중에 후자가 타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안하노라의 헬라어 카이네이를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즐거울 때 즐거워야 되는데 시험에 들을 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를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야고보는 본서는 2인칭으로서 시작함으로써 수신자들로 하여금 친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형제들은 야고보가 자주 사용하는 어투로 썼고 이 야고보서에서요 몇 번이 나오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면 형제님, 뭐 자매님 그런 말을 많이 지금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직분을 많이 부르지만은 종종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라는 호칭의 헬라어 그 아델포이는 본래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에게 사용하였으나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부를 때에 사용했던 것으로 이 본절에서는 야고보와 수신자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그 신자들이 바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험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한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 잠시 근심을 들지라도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강도를 그 사람의 강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 토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내부로부터 오는 것의 생각, 즉 죄의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시련.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을 가리키냐? 우리가 종류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 했었잖아요. 그 시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뜻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투자하지 아니하고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나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욥입니다. 욥.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게 되고 그랬을 때 네가 우수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렇게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집을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고 욥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날에 거쳐서 자기가 키웠던 모든 짐승들이 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런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겁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아니면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모든 시험들을 다 우리는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테세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한가운데 떨어지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로 그 시험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건에 직면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 어떤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이겨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욥도 보면은 그 시험을 잘 이겨서 더 아리따운 자녀를 얻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솔직히 나는 고민했다고 봐요.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고민하였더라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고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끌고 가면서 3일 동안을 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3일을 못 버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에게 또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기려고 주님 안에서 그걸 잘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험에 얽매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지, 아니면 그 시험이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면 유혹, 죄를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태한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어떤 그런 그것을 붙잡고 또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요, 또 우리의 부족함의 어떤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연단시키게 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덜컥 들리기도 하고 그 시험을 잘 이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금 시험이, 또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지금 나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냐,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어떤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대부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 육체로부터 오는 시험,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참 많았는데,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예요? 아직 돈에 대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로 있을 때는 돈이 풍족했겠죠. 왜?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붕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잘 훈련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 가룟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접근해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네 선생님을 나에게 팔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는데 그의 약점은 죽음에 대한 약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끝났다. 내가 저 사람을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제 저 사람 다 죽어버렸으니까 저 사람이 뭐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회생한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죽은 걸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대로 그들은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또한 나에게 그 압박이 자꾸 오게 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이겨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되고 또한 연단되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연단이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연단이 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맨날 부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을 말미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그 오는 믿음하고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겪어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냥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우리에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유익함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환경에 눌려버린다면 또 이 상황에 눌려버린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힘을 얻지를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나는 봐요.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10명의 정탐꾼이 환경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전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자, 10명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보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디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도 계란이 다 깨지지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어디 보면 이 지역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그거밖에는 없어요. 또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공사 다 끝나고 했으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막막해요. 누구에게 가서 여기 영성원이 이제 결혼했으니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나라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금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철회해버리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것은 오직 못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또한 욥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철회해버리고 나의 모든 뜻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고 네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심히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고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뭘 낳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시험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련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인생을 뒤져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 원하는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시험 때문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박차버리고 나가버린 경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믿음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왜 고통을 줄까라고, 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다 여러분 즐거운 삶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제 생명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고 딴 뜻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환경은 집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 강도 앞에 위협을 받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삶의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한 로마에 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왜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뭡니까? 나를 인내한다는 거죠. 참을성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빨라지는 이유는 인내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좋은데 막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그죠? 막 머리에다가 뿔을 달고 주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 화가 나던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라를 떠나버릴까요?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연단하고요. 시련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들의 광야길을 갈갑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광야길이에요.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하게 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결국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요?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조용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죽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다. 너에게 시험이 있느냐? 온전히 기뻐해라.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연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의 그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이겨나가라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보면은 참, 내 자신을 볼 때 과연 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헬라어 도키미오는 결과적인 의미로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험받아서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정제된 금과 같은 믿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 금물 보면 뭐 18K, 14K, 24K가 있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찌꺼기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24K, 그래서 99.9%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의 연단이죠. 그런데 시련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은 바울의 표현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인내, 히포모네를 그 원인격적으로 원인적인 위치에 둡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인내가 시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이한 그 표현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텔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머리에다 띠를 떼고 인내를 딱 쓰고 하는데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거 다 풀어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외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치 누구와 같이 노아가 10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로 이것이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는 그리스도인의 그 지체로서 인내를 갖춤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했을 때 아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육체적인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다음 정신적인 얼마나 고통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온 그 피조물들에게 지금 몇 천대와 몇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자존심도 없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뭡니까?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존심은 예수님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네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것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다는 뭐한 말입니까? 준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비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원할 때 쉽게 얻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얻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면서 찾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이 있고 그러면서 인내를 겪어나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 시험 속에서 시련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곧 뭡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되레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흠없는으로 인간 생활이나 재물이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됐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홀로 클레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체를 의미하는 홀로스와 할당을 의미하는 클레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의 모든 건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에만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지막 이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잘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죠.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운 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뜻들을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아니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세상과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저 땅이 지금 언제 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야 되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 믿음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그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2명의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소리가 작지요. 호소력으로 작을 것이고. 왜? 두 명이 말하는 것과 10명이 말하는 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2명이 말하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인지 아니면 10명이 말하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인지를 들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명의 뭐에 서야 돼요? 그 2명의 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혹도 유혹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떨 것인가? 내가 그 시험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것인지. 그래서 그래 안에 그래 맞아. 나에게 믿음이 연단되고 이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는 또한 인내가 연단되어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만일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요 시련 속에서 너희들을 잘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그에게 인내를 만들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부족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오늘도 야고보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